조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3번째입니다. 이야, 이게 여행이 2번 남았어요. 여행이 막바지로 이제 향해 가면서 이 1시간의 여행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행 끝날 때 왜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디아 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4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하면서 영어를 살짝 터치를 해가지고 너무 당황을 했지만 반전이 있었어요. 너무 영어가 쉬웠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말을 분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더 깊게 이해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 4단계를 이끄실 겁니까?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어떤 약간의 그 놀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제 오늘 한번 더 놀라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네, 오늘은 사고 구조의 변환과 아울러서 네. 발성 구조 변환이라는 또 한 가지 제가 그 변환해야 될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성 구조. 성경 여행의 발성 구조랍니다, 여러분. 야, 근데 지난주 때 살짝 영어를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 다음에 엄청 놀라운 그런 너무 재밌는 시간을 느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우린 또 하나님이 멋지게 이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여행했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성경의 DNA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행에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꽃미남 부자의 뚜리샷, 박지연 집사님 그리고 강찬, 의찬. 야, 진짜 멋져요, 이 가족들. 지난주에 우리가 언어의 스펙트럼 해서 진짜 다른 언어를 연구하면 더 성경을 깊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어를 선택을 했는데, 자,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강찬이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영어를 좀 쓰던가요? 영어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속에서만 머물고 있어요. 의찬이는 아빠를 딱 봤을 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어를 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빠는 저 닮아서 못할 것 같아요. 저 닮아서. 네가 아빠를 닮은 게 아니고? 예. 아빠가. 아빠가. 아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 항상 그래요. 아빠는 늘 집에서도 노래 연습하신다고. 아빠를 아주 존경합니다. 이제 엄청난 놀라운 언어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떠세요, 집사님? 아니 저는 네. 영어를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제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네, 예. 그런 걸 떠나서 좀 주어와 동사가 우리 말에 이렇게 정말 쓱 그냥 지나가는 우리 말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많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영어를 통해서 이 주어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주어와 동사 하나님이 하셨다. 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되는 게 성경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예. 진짜 정말 엄청난 걸 깨달으시고 계신데 사실 또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하고 권선율도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가장 놀라움을 이제 표현했던 분이 바로 네. 김경아 집사님이신데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한국말을 영어처럼 놔봤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인다고 그렇게 맞아요. 고백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어떠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막 상기되어가지고 네네. 집에 가서 당장 또 해봐야겠다. 음흠. 근데 사람이란 건 정말 놀라운 게 또 망각하는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5차원 성경 여행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늘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성경을 더 진짜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 영어로 정말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 예. 이제 지난주엔 그랬거든. 난 영어는 못 듣는데 영어로라고. 오, 진짜 생각하시- 기대돼요. 예, 예. 그게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또 한 분입니다. 꽃미남 원조 우리 트로트 가수 정말 멋진 청년이죠. 이도진 형제.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요즘에 노래 연습도 엄청 하신다고. 네, 근데 진짜 네.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번 시간에 그 영어로 한국말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왜 내가 읽을 때랑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한국말이. 그래서 와, 하나님이 하셨다. 나에게 율법을 주셨다. 생각을 주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 영어 울렁증이 정말 심하고 영어를 아예 읽을 줄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저번 주에 이제 박사님의 그 영어 성경을 딱 알면서 이거 내가 너무 하고 싶다. 영어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한국말을 그렇게 다르게 보니까 더 잘 보이고 그러니까요. 더 잘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야 되겠어요. 사고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그쵸. 그거를 과학자이자 이 뇌과학자시잖아요. 아. 야, 이거 믿을만 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기대해 보고요. 기대해 또 봅시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5차원 우리 성경 여행을 영어로 또 함께 떠나보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이른이 넘으셨는데 네. 한번 이참에 영어 좀 해볼까? 그래서요, 영어 앱을 깔아달라는 거예요. 뭐 영어 이렇게 말로 하면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앱을 핸드폰에 깔아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내가 이제 이참에 영어 한번 해보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 응원합니다. 이야, 네. 좋습니다. 뭐 이렇게 분위기 가다가 5차원 성경여행 끝나면 영어 성경여행으로 갈 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CTS에서 해냅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갑시다, 고고고. 자, 오늘도 온라인 식구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새로운 인물도 보이고요. 네, 다들 너무 멋지고 잘생겨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하고 계시죠? 어떻게 교재 다운 받으셨습니까?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 누르시면은 오늘 방송하는 교재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막에 주소를 보시고요. 다운 받으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오늘 어떤 여행을 떠날까요? 기대하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디파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DNA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미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한번 공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하는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이 깊이한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자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여긴 알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세계 어느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힘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잘 알려면 우리가
여태까지 3단계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좀 표현해 보죠. 어떤 사람이 성경을 공부해요. 근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주먹을 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요 주먹을 쥔 요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오해를 좀 많이 한다든가 좀 잘 왜곡을 시키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자꾸 왜곡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사람의 그 왜곡된 걸 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굽어져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르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계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로만 끝나지 말고 나를 바꾸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책을 볼 때 인격으로 봐야 된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인격으로 봐야지 기술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3단계에서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상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쓰는 언어들은 다 각자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국어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은 주인공, 그걸 뭐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전 주인공이라고 얘기할게요. 주인공을 이야기하고 변두리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요한 동사를 나중에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굉장히 또 깊이 있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정확한 내용을 놓칠 수 있는 사고 구조예요. 그런데 영어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영어는 주인공이 처음에 나오면 그 다음에 무조건 중요한 동사가 두 번째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이런 순서로 되죠. 이 두 가지가 다른 언어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네. 오늘은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훈련은 뭐냐면 한국말의 문장하고 영어의 문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과 영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과자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 쉬우세요?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 볼게요. 나는 그럼 뭐예요? 주어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도 못 가요. 주어예요. 나와 우리 어머니가가 아니라 나는 주어. 우리 어머니가 주어. 그 다음에 만들다 동사. 먹는다 동사. 여러분들 그게 쉬운 말이에요. 주어 동사. 이거는요. 인간이 쓰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 말을 이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하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이해를 해요. 근데 물어보면요. 진짜는 몰라요. 와. 이따 해보시자고. 진짜는 몰라요. 그런데 영어는요. 이것을 인수분해해서 사용해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는 먹는다 과자를 그런데 플러스예요. 그 과자는 우리 어머니가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어 동사.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언어냐면요. 주어 동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가 쉬울까요? 한국말이 쉬울까요? 영어가 쉬운 거네. 네. 한국말을 하면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은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논리적인 모순을 설명해 줄게요.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국말처럼 복합으로 된 아주 어렵고 힘든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해 왔던 사람이 영어처럼 단순 구조예요. 주어, 동사 이런 단순한 언어를 보잖아요. 그럼 너무 거리가 멀어서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높은 수준의 언어를 쓰던 사람이 낮은 수준을 쓰는데 오는 괴로움이 영어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말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언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요, 이 언어의 스펙트럼의 맨 끝에 와 있는 사람인데 이 스펙트럼을 쉬운 언어를 좀 훈련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훈련을 같이 할 거예요. 재밌겠다. 이렇게 영어가 나오면 네. 이제 주어 동사를 찾지만 네. 또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 말처럼 복잡한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쉽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쉽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쉬운 문장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익히는 게 우선이에요. 영어 못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완전히 이해되면 영어는 저절로 나오게 돼요. 그걸 오늘 한번 해보시자고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고 우리가 선물로 영어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근데 오늘 보너스를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래요. 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알게 되고 영어까지도 알게 돼서 영어 성경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근데 뭐까지가 안 되냐면요. 듣고 말하지를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많은 경우 듣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듣기 연습을 안 하고 말하기 연습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TV에서요 영어로 된 어떤 그 영화를 본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 거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안 들리죠. 네. 그런데 자막을 보면 아는 단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죠. 들리죠. 반은 아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려요. 그 안 들리는 이유를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일단 영어가 들리면 말해질 수 있어요. 영어는 말하기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으면 들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들리냐면요. 그 발성이 갖고 있는 특별한 그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father가 무슨 뜻인가요? 아버지, 아, 그렇군요. mother요. 어머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한 단어는 없어요. 왜?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있는 단어. father, 아버지, mother, 어머니. 자, 이거 다 아시죠? 아까랑 똑같은 것 같듯이 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설명해 줄게요. 한국말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돼요. 아버지. 영어 네, 그래서 보세요. father는 처음 한 말은 한국말이에요. father. 영어는요. father예요. father. mother는요. 한국말이에요. mother예요. 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에이,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문장을 해볼게요.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릴 거예요. He is my father. 잘 들리죠? 네, 너무 잘. 네, 이거 한국말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영어로 해볼게요. He is my father. 이게 영어예요. 자, she is my mother. 잘 들리죠? 왜 그러냐면 한국말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해드릴게요. She's my mother. I'm a boy, you are a girl. He's my father and she's my mother. 이게 영어예요. 근데 우리는 He's my father and she's my mother. I'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듣느냐 못 듣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요. father가 들어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요. father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father이 들어와서 우리는 father하고 부닥쳐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기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되냐면요. 말하기 연습. 말하기 연습이 아니라 머릿속에 father로 바꾸는 발성 구조 변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소리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적을 볼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요. 자, 지금 저는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공부하지 않은 건 다음 문제예요. 스펙트럼을 넓혀야 돼요.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되고 소리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것을 가졌을 때 그걸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해요.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 가장 당황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우리 시대는 미국 간다는 게 거의 어려웠잖아요. 벌써 4, 50년 전 얘기니까요. 그 당시 미국을 가서요. 저는 이제 박사기를 따고 미국 가가지고 제가 논문을 준비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제 논문이 나름대로 좋은 논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막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뭐 닥터원하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다니까요. 아니 제가 논문을 했는데 발표한 그들이 질문을 들려야지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들리는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준비한 걸 발표해서 무사히 넘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마음속에 큰 그 충격이 왔어요. 아니 이렇게 공부도 안 되는 건가? 그 당시 제가 그럼 영어 공부를 못했을까요? 전 영어 문법으로는요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고 어휘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논문 발표가 좋다고요 미국 교수들이요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저녁을 먹는데요 TV를 틀어놨는데요 아이들이 거기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저보다 영어 지식이 많을까요? 영어 지식이 저보다 훨씬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 듣는 거예요. 언어를 하는 힘은 언젠가는 많은 지식과 문법도 필요하지만 언어를 되게 하는 것은요 그 밑에 본질이 다른 것이에요.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펙트럼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문장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제가 DNA에서 아주 중요한 DNA 5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보는데요. 첫째, 5차원 DNA의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한 지체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성경 구절을 하나 내놨어요. 성경 구절이 제가 요한일서 4장 9절을 그때 여러분들에게 내놨어요. 어떻게 내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을 지금 얘기했거든요. 자, 이걸 사선을 치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1분만 드릴까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걸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뭐가 안 바뀌었죠?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가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기까지만 실험을 해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그걸 다 같이 바꿔 드릴 거예요. 시작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괜찮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면 1분이면은 조금 그 긴 감이 있죠. 예? 네, 긴감이 너무 있어요. 시간을 좀 드렸죠. 이거 정도 한 30초면 해야 될 꽤 다루신 건데 분인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냐면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그 우리 강좌를 마치고요. 한번 오늘 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도 없고 안 가르쳐 주세요. 끝났나 봐요, 김경아 집사님. 네. 예. 아니 네네. 진짜 사고를 아무리 바꾸려고 이제 그림도 못 그리겠네요. 그림도 못 그리겠어. 이거를 막 바꾸려고 막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쓰는 근육 쓰는 사람처럼 네. 우리는 그림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림도 못 그리고 아니야, 영어도 근데도 보는 게 네. 먼저 뭐가 주어지? 아 그다음 뭘 행동했지? 이걸 그거 먼저 생각하게 네. 보내주셔서까지는 어떻게 막 해보겠는데 응. 저 영어로 만드는 거는 뭐 문법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God's love show us God send His Son.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다 보내주셨다가 동사인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붙인 것까지는 해봤어요. 와 대단하네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에서 딱 이제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구나. 이거부터 찾아.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그 뭔지 알지?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뭐 지금 처음 스타트긴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로 너무 많이 달라진 게 원래는 한국말로 봤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드러내셨게 하셨구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영어로 하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걸 제일 먼저 찾으니까요. 아예 다르게 사고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달라진 거고 이야 좋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내가 사랑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먼저 하니까 이야. 영어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드러났으니. 했구나라는 거를 제일 먼저 찾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제일 먼저 보게 됐어요. 보내주셨다. 확실히. 나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니 저 지금 목소리가 커져서 저는 트로트 하는 줄 알았어. 흥분했어요. 흥분을 저 트로트로 한번 표현해봐요. 하나님 사랑해. 아니 진짜 한 방이야. 쫙 해봐. 영어는 한 방이야. 한 방이야 해봐. 한 방이야. 이게 해봐. 저 한 번만. 영어는 한 방이야. 아 여기서 내가 한 방이야. 영어의 펀치를 날려 아픔도 한 방에 날려. 영어 예. 하는 날에 정말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달라짐을 오늘 너무 깨닫고 가가지고요. 지금 온라인 식구들 빵 터져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자 온라인 식구들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가주세요. 내가 지금 한번 살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중에서 지금 새로운 멤버들이 많은데 변이삭, 변화음 어디 계세요? 진짜. 변 선생님들 변이삭, 어디서? 오! 이삭구 야 안녕하세요. 김지영님이 이제 어머님이시고 이삭이 좀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야 이삭이 지금 이삭이하고 이제 우리 어머님도 함께 하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사고 구조의 이제 변화를 또 생각하면서 영어로도 성경을 깊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런 시도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일단 영어로 성경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고 기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정말 박사님 말씀대로 네, 언어의 수용 능력을 길러서 성경을 더 깊게 보고 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이삭이하고 하은이가 또 영어도 공부하면서 또 성경도 제대로 알아가는 그게 너무 기대됩니다.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네. 이 목사님, 지금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네. 느끼고 있거든요. 이 네. 3단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이제 알면서 실천을 해야 될까 이랬는데 갑자기 지난주부터 성경을 접목했을 때 당황했는데 우리의 놀라운 사고 구조의 변화가 생겼는데 네. 우리 또 같이 영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야기하실 게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배우는 방식은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놀이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한글로 한 문장을 하고 주어, 동사 그리고 설명 그렇게 해서 가위로 오리는 거예요. 좋겠다. 매직으로 써서. 이거 그다음에 해봐. 그 뒤에다가 영어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맞춰보는 거죠. 한번 주어 찾아보자 해서 뒤집어보고 동사 찾자 해서 뒤집어보고 설명. 주어, 동사, 설명, 주어, 동사, 설명 이렇게 함께 보면 퍼즐놀이 하는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 하루에 한 문장, 뭐 일주일에 한 문장만 알아도 어느새 우리의 사고 구조가 놀다 보면 더 빨리 바뀔걸요. 그렇게 같이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꼭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너무- 걸릴 거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가족이다. 김영환 집사님이 지금 집에 가서 네. 만들 판이야 지금 또. 당장 만들지. 만들어서 팔 판인데 지금. 그럼 지금 애들 모으지. 재밌다. 그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네. 자 이제 성경 여행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자 이제 성경 여행 계속 이어서 해볼까요? 제가 이제 5차원
이 성경 여행이라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 나온 하나의 공부의 하나의 길이죠. 네. 그런데 제가 라오스 국립대학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느 나라를 가면 그 나라 언어를 좀 미리 공부를 하고 가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라오스 유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됐는지 좀 물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라오스 말이요, 영어하고 순서가 똑같아요. 제가 그걸 알고 갔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 중에 이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뭐냐 그랬더니요, 거기도 역시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오스의 교과서 한 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라오스 언어에다가 영어 단어를 다 올려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대학 교수니까 뭐 단어는 다 알죠. 잘 하지 못해서. 네. 그 단어를 한 10분 정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전 처음부터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요. 네. 혹시 느낀 게 없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토의하더니 크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정도를 더 썼어요. 그리고 나서 토의를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린 단어를 썼는데 이게 영어네요, 그런 거예요. 거기는 뭐 바꿀 게 없어요. 본인들의 말이 영어인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영어에 대한 눈이 갑자기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죠. 제 책을 6권을 번역을 해서 라오스 국립대학에 그때부터 이제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 언어의 수용성의 변화라는 것은요, 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언어의 스펙트럼의 확장,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네. 언어의 수용성이 향상되는 것, 그리고 내용으로선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가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네. 자, DNA의 첫 번째, 아까 읽었 요한일서 4장 9절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해보시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잘 안 되신 것 같지만 벌써 몇몇 분은 이미 파악을 하신 거예요. 자, 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싹 힌트를 줄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게 하셨어. 드러내셨어요. 네. 드러내- 그래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했어요. 뭘 드러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냈어요. 뭐 어떻게요? 자신의 그분의 사랑을 드러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돼. 이 말은 그런 뜻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나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이제 뒤에 안 봐도 돼요. 뭐냐면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뭐 했을까요? 보내주셨다.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외아들. 그의 외아들 자기 보내신 외아들. 거예요. 외아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네. 우리는 그런 거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이걸 나눠보세요. 이걸 나누시냐 못 나누시냐가 번째가 영어가 진짜 중요한.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네. 살게 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그를 통하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그를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한국말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죠? 한국말인데. 너무 어렵게 써놨어요. 한국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자,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걸 한국말 이거는 아니 이걸 알아야 아니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경의 뜻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말인데. 나 찾았다. 자, 찾으세요. 찾았대. 이걸 찾아내면 돼요. 나 이거 찾았네. 그냥 살았다 뭐야? 먼저예요. 살았다. 네. 살았다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그래 맞아요. 우리가 그죠?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았다. 맞아요. 우리 와 살았다. 제가 볼 때 대박이다. 우리 살았다. 이도진 성도님이 와 대박이다. 정말 영어 잘하세요. 정말요? 너무 네. 너무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아니 그게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우린 살았다. 그럼. 뭐를 통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로 말고. 글을 통해서 살게 된 거예요.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게 전부라니까. 이게 복잡하게 그러네. 우리는 살았다, 사는 우리는 거예요. 뭐냐? 글을 통해서. 글을 통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누굴 통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내 주먹으로 네 살았어요. 맞아요. 내 주먹. 내 주먹을 통해서 살았는데 내 주먹을 통해서 살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엄청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 주먹 깔고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알면 영어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영어가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조금 다 보여줄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셨어요. 네. 그럼 하나님 뭐예요? 가. God. 보여주다는 밑에 써놨잖아요. 뭐예요? 네. 쇼. 그렇죠. showed.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뭘 보여주셨어요? His love. His love. 그의 사랑을 보여줬죠. 누구 가운데서? 우리에게. 네, 투어스나 어멍어스나 뭐 Among 괜찮아요. us.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God. 가.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셨어요. 네, 뭐예요? Sent. Sent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어요? His His only son. only son son. 맞아요. only 네, son. son. 네, 그를 보내셨어요. world.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we 뭐예요? We 네, live lives 뭐예요? lives. 누구를 통해서? through him. through him 맞았어요. 자, 거의 완벽했어요, 이번에. 진짜? 진짜 그럼 문장을 가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해볼게요. This is how 이것은 그렇다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뭐 앞에 붙인 거 이거 그런 거야. 그건 빼요. 자, 말이야. God 뭐예요? God. Showed 뭐예요? Show. His love among us. 여러분들 100% 맞히셨네. 대박이야. 네. 그다음에 He Sent. sent His one and only Son one and 독생자를 어디요? Into the world. 세상으로 world. into the world. that 그래서 이거 다 플러스 that 이거 플러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We might live. 우리는 살아요. 누굴 통해서요? Through him. 거의 99% 맞췄잖아요, 여러분들요. 너무 뿌듯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영어 공부라는 걸 한 번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간에 영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근데 이도진 씨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순수하게 찾아냈어요. 맞아요. 내가 지금 이도진 씨가 영어를 잘하실 분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중에서 제일 영어 잘하실 분 우리 박지연 집사님 잘하실 거예요. 저분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이거 놀라운 네, 저 적이 꽃봉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뽀뽀리 터질 거야. 이제. 이도진 성도님 잘하실 거고, 진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경환 집사님 잘하실 거고, 이제 뭐 끝으로 이제 우리 이제 조 집사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이번 여행에 영어를 많이 할 수 없어서 제가 여기서 영어를 끝내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잊지 마세요. 네.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려면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해되세요? 네. 그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사고 구조와 발성 구조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선물로 영어도 지금 증거대로 되세요. 그러면 영어가 되신 다음에 여러분들 그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 영어를 들고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분 어떤 분도 6개월만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어 성경 읽으실 수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쓸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마다 오늘은 못 해드렸지만 이것을 발성 구조를 변환시켜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시킨 90%를 마친 그
문장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읽지 않도록 이제는 훈련이 되면 돼요. This 그럼 틀린 거예요. Is 틀린 거예요. How 틀린 말이에요. This is h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is is God 틀린 말이에요. God. God. Showed 틀린 말이에요. Showed. His 틀린 말이에요. His. Love 틀린 말이에요. Love. Among 틀린 말이에요. Among. Us 틀린 말이에요. Us.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This is how. 같이 따라해보죠. This is 쉽게 하죠. This is how God showed His love among us.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렇게 훈련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뇌에 있는 것들이 변화될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들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 이제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어요. 중국에 있었죠, 몽골에 있었죠, 러시아에 있었죠, 아프리카에 있었죠. 주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할 시간보다는 그냥 다른 말을 사용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게 있어요. 너무 발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외국인이 와서요, 박사님 저 놀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같이 놀고 싶어요. 근데 박사님 저 오늘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 빨리 가요. 우리가 영어는요 좋은 발음과 멋진 유창한 언어가 아니에요. 비록 발음 조금 약하고요, 그리고 유창하지 못하더라도요,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요, 몇 가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본질적인 데 초점을 둬야 되고, 특별히 성경을 깊이 아는데 초점을 두면서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혀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 이거 이번에 박수로 한번 박수 타임이네요. 진짜 박수. 아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을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개역 개정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가 보내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그의 외아들을. 느껴져.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어. 누굴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그거를 도와준 것도 이도진 형제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박사님이 근데 요한일서의 이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팍 꽂히면서 영어로 놓게 되는 보너스까지 이제 맞아요. 주어지는 거죠. 어떠셨어요, 김경원 집사님? 지금 가장 감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빛난 적이 뭐 기름이 떠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빛나지? 네. 응? 저는 느꼈습니다. 뭐를요?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네, 이렇게 한번 저는 이렇게 계속 바꿔보려고요. 저는 무섭습니다. 뭐가요? 선율이가 집에서 교육받을 것이. 왠지 할 것 같아. 너는 다짐해야 한다. 그만하세요. 저는 진짜 생각이 바뀐 게 아이들 특히 이제 집에 있는 큰 아이는 진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근데 아들 사춘기니까 또 공부해야 돼. 근데 아내랑 저랑 너무 진짜 회화에 이 박사님 말씀하신 딱 그 발음에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얘도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맞아. 이 본질을 놓치고 그 발음에만 너무 집착을 했다는 게 좀 너무 찔려서 우리 이제 통독자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 정말. 조미정님 어디 계십니까? 조미정님. 조미정님. 지금 조미정님께서 구약 1독을 하셨어요. 통을 읽으셨고 신약 2독하시고 또 다시 신약을 읽고 있는다고 하는데, 자, 신약을 3번 읽는 지금 시점에서 확실히 더 깊이 이해가 되죠? 어떠세요? 좀 더 이제 박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보고자 하는, 제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네. 항상 새롭게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네. 거를 초점을 맞춰서 읽으라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렇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보고 싶은 것 말고 그렇죠. 진짜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직접 제 네. 생활 속에서 접목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신약 또 구약 읽어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다 진짜 이게 뭐랄까 공통적으로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묵상하고 그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예수 성령이야. 성령 막 멋지십니다. 우리 가족들. 자, 이번 시간은요. 또 우리가 목사님께 또 하나를 알려달라고 하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너무 큰 주제이므로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궁극적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상반된 역설적인 것으로 보았으나 개혁교회의 창시자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에겐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의 내용도 신약의 내용을 잘 지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깊이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부분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약이 있죠. 구약, 신약.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진원 목사님,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모두 즐거우셨죠? It's okay? 박사님,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한 또 숙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우리 숙제는 신약 성경이 1차고요. 네. 끝나신 분들은 구약 성경을 하고요. 거기까지 다 끝나신 분들은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박사님께서 5차원 성경 공부를 위해서 계속 교회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 5차원 성경 여행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들이 주일날 4시에
5차원 성경 여행 좀 심화 과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다 환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도와서 여러분들 이 성경 여행을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4단계 주제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세상에 알리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세상에 알리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24강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